시간이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냥 시간이 지나갔다고 하지 않고 기한이 찼다, 때가 찼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 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임신할 것에 대하여 사가랴에게 알려주셨고, 그 알려주신 말씀대로 임신할 뿐만이 아니라 해산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시간만 지나갔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채워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과 비성경적인 신앙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대부분이 조건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사람들이 그냥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몇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몇 날이 채워질 때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난주에 요한복음 2장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채우는데 아구까지, 끝에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말씀을 보면서 채운다고 그럴 때에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아리 6이 있었는데 잔치에 만약에 100명이 왔다고 가정한다면 항아리 크게 크니까 한 반 정도만 물을 채우고 나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채울 만큼 채웠으면 하고 말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끝까지 채울 수도 있습니다. 즉 채운다고 그럴 때에는 내가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냐,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지난해 그 방영된 드라마 중에 킹더랜드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킹더랜드의 주인공이 임윤아 씨죠. 임윤아 씨가 이제 면접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면접 시험장에 그 호텔 그 최고 책임자인 구하란 씨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취미가 뭐냐? 그랬더니 저 피아노 칩니다. 그랬더니 피아노 쳐봐라 그래요. 그랬더니 피아노가 없는데요. 쳐봐라 그랬더니 입으로 피아노를 치는데 젓가락 행정을 치는 겁니다. 딴딴딴딴딴딴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묻습니다. 아니 고작 치는데 젓가락 행정이 뭐냐? 라고 했더니 천사랑 임윤아 씨가 좀 말하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취미라고. 여러분, 전공자가 젓가락 행정은 치지 않겠죠? 그러니 취미로 피아노 치는 사람은 친다는 겁니다. 전공자가 볼 때는 젓가락 행정구만 치고는 만족할 수가 없는데 취미로 피아노 치는 사람은 그거로만도 젓가락을 가요. 취미는 직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피아노 치는 것이 제1순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2순위, 3순위 밀리니까 젓가락 행정구만 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 한다고 그럴 때에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취미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것이 있고 꼭 해야 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무언가 했다고 그럴 때에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몇 번째 순위에 따라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채웠다고 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삶 가운데 직장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수많은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친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 모임 다음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친구들 만날 때까지 그 순위를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남는 부분에 채워놓고가 되겠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1순위라 그러면 그것부터 채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채우기를 원하셔요. 그 채움이 있을 때 비로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임신하는 것과 출산하는 것이 같은 것처럼 보여도 늘 같은 것은 아니죠. 임신은 했지만 출산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출산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임신한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채워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기한이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채워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신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출산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임신으로 볼 수가 있겠고, 주의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출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에서 출산한 것이 아니라 때가 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엘리사벳이 신앙으로 채워갈 것을 채웠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수많은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루어짐까지는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처럼 때를 채워낸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채워가는 것이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이와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두고 함께 즐거워하다가. 네, 말씀을 보면 이웃과 친족들이 말하기를 지금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엘리사벳이 출산했는데 축하한다 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은혜 베푸셨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이유는 엘리사벳이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 남들은 그 말에 무언가 살을 붙여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밖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말할 때가 있어요. 말하면 어떡합니까? 그 말을 믿고 반응하잖아요. 아이들이 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상상해서 이런 일이 있었지 이야기하지 않죠? 네가 한 말을 나는 받아들여 하고 그 말 속에서 답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을 전제로 해서 우리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 출산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너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였다고 말한 이유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으면서 이 아이는 내가 능력이 있어 낳았다든가 내가 운이 좋아서 노년에 아이를 낳았다고 말했다면 그렇게 말할 리가 없겠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꼭 함께 떠올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라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고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구약성경 26년 창세기 21장 6절 7절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 7절. 예, 제가 6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21장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르되 사라 자식들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살아가는 말에 뭡니까? 아브라함의 노경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을 때에 내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라는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4절, 구약성경 22면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 함께 봅니다. 제가 10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라만 아들을 보고 사라에게는 성의 승리가 무너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도사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내 수명이를 내가 너를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다 같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가 아니라 아이가 있게 된다. 즉 사라가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출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출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출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라는 아이를 낳고 난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낳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삭이 태어났건만 하나님의 은혜는 싹 지워버리고 내가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죠. 사라가 이삭을 출산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못 듣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것을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포장하여 말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다시는 나타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살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벳이 출산한 후에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에게 임하였다, 엘리사벳에게 임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벳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은혜가 아닙니다. 거듭된 은혜입니다. 거듭된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셨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부지런했으니까,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 만나는 수고를 했으니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살짝 비껴서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반복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엘리사벳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관한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 읽으면서 엘리사벳만이 아니라 내 삶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닐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자녀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어 라고 고백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반복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하여 주위의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며 살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렇죠. 엘리사벳의 고백이 주위 사람들에게 이어졌다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나의 가정에서 나의 자녀를 통하여 이어질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타날 수 있죠. 내가 원망과 불평을 할 때에 그것이 듣는 이들도 그대로 따라하면서 내 자녀들도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5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사벳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 말했고 사람들이 이 말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만약에 엘리사벳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좋은 약을 먹어서 내가 어떠한 치료를 받아서 노년의 아이 낳을 수 없는데 낳았다면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겠습니까? 즐거워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을 다른 사람이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죠. 아무리 열심을 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며칠 전 그 김미경 씨라고 그 강의 많이 하시는 분 강의가 잠깐 슛 나온 게 있어요. 이런 강의 하더라고요. 자기가 연대 음대 나왔대. 근데 음대 나오고 나서 음악일을 하려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음대 갈 실력은 되지만 음악가 될 실력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미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대 가는 것과 미술로 밥 먹고 사는 미술가가 되는 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체대 들어가는 것과 체육을 해가지고 전공자가 되는 것은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사람마다 설이 다르다는 거예요. 음대 갈 실력이 있는 음악적 재질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대를 넘어서서 음악가가 될 자질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며 살아야 삶이 편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어느 선까지는 열심을 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윗선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엘리사벳이 자신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았다 하면 사람들이 그 능력을 흉내 낼런지 모르겠지만 그 능력과 같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때 어떤 마음입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능력과 관계없이 임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는 그 사람의 능력을 모시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주셔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던 이유가 있겠습니까?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내용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면
나에게로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을 때 사람들이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엘리사벳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은혜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고 고백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 은혜 주셨듯이 나에게도 은혜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니까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관계를 경쟁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내 능력을 앞세울 때는 경쟁으로 몰고 가서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시기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따라오지 못할 때 시기하는 것이고,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를 따라갈 수 없음을 알 때에 상대가 나를 모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면 시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질투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깔보할 일도 없어지겠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내 삶을 가장 평안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59절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라라 하더니. 아멘. 말씀을 보면 8일됨의 아이에게 할례를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자의 그 생식기의 그 끝을, 표피를 자르는 거죠. 요즘 말하면 포경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할례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는 완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창세기 16장인데,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마엘의 태어남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라의 몸종인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었는가? 창세기 16장에는 말씀을 보면 사라가 나이가 많았지만 아이를 계속해서 낳지 못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지가 10년이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자신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86세서부터 99세 때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능력으로 낳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몸에 남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식의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능력 가운데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게 할례는 실제로는 몸이 하는 것보다 삶이 하는 것이 중요하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 찾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신약성경 242면입니다. 신약성경 242년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제가 28절의 말씀 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표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다음에 28절에는 표면적, 29절에 이면적 나오죠. 우리가 표리부동하다 할 때에 표자는 겉을 말하고 이는 속을 말하고 부동 같지 않다는 거죠. 속과 겉이 같지 않은 것을 표리부동이라고 그러죠.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데 하는 것이고 이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하는 것을 말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로마서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즉 할례는 눈에 보이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 마음에 할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7장이나 말씀대로 하면 몸에 할례를 하는 것보다 그 할례를 하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위기가 무엇이었냐? 너를 주장하지 말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죠. 근데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그 할례를 행하는 그 의식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배경은 싹 뒤로 하고 결과만에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 왜곡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는 결과를 붙잡는 게 아니라 과정까지 붙잡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 저녁 기도하면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을 때 연회장은 포도주 맛을 알지만 이 포도주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인들은 알았다. 다시 말하면 하인들은 과정을 알았고 연회장은 결과만 알았다. 과정을 알 사람들은 다시금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주를 찾을 것이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또 다른 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결과만을 아는 사람은 은혜를 반복적으로 받기 어렵다는 말씀을 보았었죠. 그래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인데 마음에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잘라내고 내 능력을 잘라내고 주를 인정하는 것이 할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8일째 할례를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치면서 왜 8일째 할례를 합니까? 하면은 많이 나오는 설명이 이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게 그 몸에 이 피가 이게 응고되잖아요. 이게 배면. 근데 가장 응고가 잘 되는 데가 8일째입니다. 그래서 8일째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경이 과학적이다. 하나님이 8일째 할례라고 하라고 한 것은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8일째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 나타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7일을 지난 후고 날짜는 8일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가 7일이잖아요. 그리고 8일째는 천지 창조한 다음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8일째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 너는 새롭게 창조되었다. 할례를 받기 전에는 네 능력 갖고 살았지만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너희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의식으로 보이지 않았냐? 그러면 새로워진다. 그래서 아마 8일째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즉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로워진다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에는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에 수많은 문서를 갖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할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다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할례를 처음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할례자라 라고 믿고 있고 이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주전한 2000년경 또 1800년경으로 봅니다. 그런데 고대 문서를 보면요 이집트 사람들은 주전 2300년경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300에서 500년 전에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대 근동에서 할례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공적할 때에 기독교는 이미 밖에 있는 걸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커서 성경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것을 읽고 나서 여러분이 되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런 걸 되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런 지식이 없었고 그런 지식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모든 지식을 인터넷을 검색을 통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교육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다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할례를 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할례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밥을 먹었는데 밥을 왜 먹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전에 목사님들이 많이 썼던 예화대로 한다면 똑같이 물을 먹는데 뱀은 물을 먹고 나서 독을 만들고 젖소는 우유를 만든다. 똑같은 물을 먹었지만 누구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독을 만들고 누구는 사람을 살리는 우유를 만든다는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또 다른 예화 이런 거가 있죠. 햇빛이 비쳐요. 햇빛이 비치는데 얼음에 비추면 얼음이 녹아요. 근데 진흙에 비추면 그 부드러워도 이렇게 딱딱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을 받고 나서 얼음처럼 녹아져서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대로 말한다면 바로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진흙이 햇빛을 받은 후에 딱딱해지는 것처럼 마음이 강박해지는 사람이 있다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기서 핵심을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해요. 할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이 먼저 했기 때문에 성경은 이집트 사람을 따라갔다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사용하던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그냥 위생적으로 할례하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할례를 통하여 너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시작했게 했다. 아브라함을 통해 제일 먼저 시작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고 어떻게 이끌고 가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할 때 배웠을 거예요. 한물하기 법则.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 중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된 데는 된 것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무엇이 먼저냐? 역사의 한물하기 법则먼저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글귀를 누가 먼저 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내게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신앙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례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셨는가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하겠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혹여나 할례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다. 신앙적인 것이고 역사적으로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할례가 중요한 것이 할례를 왜 하게 하셨을까? 여기까지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넓어집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성경에 나오는 것이 제일 먼저라 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나의 믿음은 지킬런지 모르겠지만 나의 자녀들의 믿음이 크게 깨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는 분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59절에 화리됨의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이름을 우리의 습관대로 아버지 이름을 붙이자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자녀가 태어났으면 자녀 이름을 이기호 이세라고 하자. 그 외국에는 주니어 많이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호 이세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고자 했다는 겁니다. 60절 61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60절 61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아니라 너희가 것이라 하매 그들에게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자고 합니다. 요한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롭다. 뭐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전통에 따르면 아버지 이름을 붙여야지 다른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다. 무슨 갈등이냐면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이름을 그대로 짓자고 말합니다. 다시 볼까요? 이름에는 전통, 습관을 볼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대로 살아야 된다? 전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더니 너 하나님이 너에게 긍휼을 베푸셨어. 너에게 은혜 베푸셨어 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름 지을 때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은혜 받은 건 알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건 알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의 전통대로 네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면 안 되고 사가랴라고 지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알아. 네가 은혜 받은 거 알아. 그러나 우리 집 전통대로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름을 짓듯이 너의 생활도 너의 살아가는 방법도 전통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지금 엘리사벳에게 다가왔던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질문과 거의 같습니다. 말은 이름이지만 살아가는 방식, 습관을 그대로 따르라는 거죠. 그러나 엘리사벳은 그럴 수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수레바퀴에 자신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은혜 받은 거 인정하지만 하나님과 다른 수레바퀴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주의 은혜 받았지만 주님이 가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통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자는 유혹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다가오죠. 이때에 엘리사벳이 어떻게 합니까? 62절, 63절 함께 봅니다.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한가 보니 그가 성을 받아하여 그 이름을 요한하였으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벳이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의 남편에게 말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니까 석판을 달아서 그리 말한 이
특판을 달라는 것을 갖다 쓰는 겁니다.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봅시다. 지금 엘리사벳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자고 했고 사가라를 요한이라고 하자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벳 사가라가 성전에서 일할 때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네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렸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말을 했죠. 그런데 엘리사벳의 아내 남편에는 사가라 일을 믿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장 20절 다같이 말씀 봅니다. 1장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내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경험했던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왜냐? 사람들을 따라가면 편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사람들이 이방시대로 살자고 주장하지만 이것을 과감히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사람들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울 겁니다. 시간이 있어서 우리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보았던 말씀이 기한에 찼다 하는 말씀이었죠. 약속이 있습니다. 아이가 있다. 임신합니다. 그러나 그 임신했기 때문에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채워갈 때에 출산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내 삶과 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오기까지는 그 사이에 내 믿음을 채우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 이 믿음을 채우는 일에 관하여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는 말씀을 통해서 항아리 물을 채우는 것을 보았고 믿음을 채운다고 할 때에는 믿음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몇 번째 순위에 따라서 채우는 부분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았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더니 주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은혜를 받고 나서 이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바꿨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사라처럼 이삭을 낳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닫힐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할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몸에 남기는 거죠. 그래서 몸에 행하는 할례보다 마음에 행하는 할례가 중요하다. 8일째라고 하는 것은 새로워지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할례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지만 역사적으로는 이집트 사람들이 먼저 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준 시간과 물질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봤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말씀은 은혜 받은 후에 주위 사람들이 엘리사벳에게 네가 은혜 받은 걸 인정하지만 삶의 습관은 우리를 따라와라. 전통을 따라와라. 그러니까 사가랴라고 이름 전했다고 이야기했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유혹은 은혜 받았지만 지금 사람들의 삶의 습관을 따라오라고 하는 그것이 이 갈등 속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았던 사가랴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과감히 부딪힐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후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질문과 유혹이 있는데 이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을 꼭 되시길 바랍니다.